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생수와 기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의 환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성전의 모습들을 측량하였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왕의 기업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 예배를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먼 타국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노예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라도 성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없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 내게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우겨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세도, 또 미국도, 또 세계도 여러 전쟁과 또 분란과 나눔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각 개인의 문제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한 자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관하도록, 그래서 모든 형편에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젊은이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템퍼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분노할지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때, 하나님,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만 숨을 딥브레스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요. 오늘 40장의 이 7장부터 8장은 마지막 성전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흘러나가는 그런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이제까지 그들이 들어보았고 지배하였던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넓은, 기록된 내용 중에서,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넓은 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을 말하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 안에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성전의 앞면에 동편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성전 문 앞 문 지방에서 흘러나왔는데 앞에는 바로 그 동쪽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가로 돌아서, 그래서 오른쪽 남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그 동쪽까지 나가서 보니까 물이 동쪽에 그 문 앞에 밑에서 흘러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것은 겸손한 자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골짜기 같이 낮아지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 물이 흘러내려가서 쌓이게 되는 것처럼 제단은 죽어지는 것이죠. 희생되는 것이에요. 그 제단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는데 이 물과 제단,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점점 흘러가는데 어떤 성격이 있는지 또 뭘 하는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 가서 흘러가요. 3절에 보니까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520m를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래서 한 520m 정도를 측량했더니 발목에 건너가게 했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4절에 보면은 우리 또 다시 500척을 청량하여서 보니까 무릎에 찼고 또 500척을 지나가서 보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찼고, 그리고 지금 5절에 다시 청량하였더니 2km가 넘는 그 거리를 측량하였더니 그래서 결국은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그 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물은 생명의 물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9절에 보니까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고, 그 구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지금 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성전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서 동편으로 그리고 아라바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아라바는 사해 요단강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사해, 그리고 요단강 사해 밑으로 요단 그 계곡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아라바 계곡, 그렇게 하면서 요단 계곡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지류를 말합니다. 그곳으로 흘러내려간다. 그곳에 흘러내려가서 생명이 살게 되는데 이 사회 바다는 염해라고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염해 물이 염분이 많은 거죠. 또는 동해 또는 아라바라는 그런 명칭들로 이 사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해를 통하여서 그곳에 죽어 있는, 그리고 그곳은 보통 바다의 염도가 3%가 되는데 여기는 한 25%에서 29%까지, 그래서 6배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염분의 비중이 있어서 그곳에 모든 생물이 다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해라고 그렇게 데드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그 물이 그것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야곱이 파준 이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가 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인 것을,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생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나무들이 살고 하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강에 흘러가는 그 강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는데, 이와 같은 생수가 처음은 약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그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내게 잠깐 사탕처럼 달콤한 맛을 주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또 영원히 풍부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바로 그 영이신 말씀이고 창조에 주신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이런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발목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발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잠시 차갑고 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이 자기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에 좀 걸음이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찼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반은 세상을 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게 되면 자기의 삶을 삼켜서 그러나 온전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뭘 하든지 물속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처는 이 땅의 주소를 물리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직장을 가고 일을 하고 무슨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사는지, 그리고 모든 결정에 크고 작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만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튀어나가고 언제든지 내가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에 덧입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는 것이고, 생명이 사랑하는데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자기 사랑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사람.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 사람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도록, 그렇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내 안에 성전 삼고 좌정하시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흘러가면, 주님을 인정하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돼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47장에서의 내용은 각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대한 그런 경계를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북방에서는 유프라테스 그것이죠. 그곳까지,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들, 롯의 그 후손들을 빼고, 그리고 요단강을 지경으로, 그리고 저 다마스커스 위쪽에 그 부분,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까지, 그렇게 동서남북에 거쳐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다윗 시대 때 확장되고 솔로몬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지역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상황들 우리가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시리아의 내전이 거의 정부군들이 끝나가고, 그리고 반군들이 와서 지금 장악함으로써 그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독재 정치에 있었던 생명이 얼마나 지하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했던 그런 인권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을 그렇게 포갑하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우리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지를 이 땅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빛이 들어가야 내가 어둠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성도는 분명히 지금 소망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에스겔이 열심히 보여주고 설명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은 오늘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기업에서는 외국인들도 모두 기업을 얻는다.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지역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된 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의 보장이고 기업이잖아요. 누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자에게 생명을 주고 기업을 줍니까? 누가 우리의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살아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애통한 자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생수의 그 기적을 오늘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너지고 타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말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사람에게, 가정에, 물질에, 재능에 어떤 것들도 다 배반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안전하고 그것이 산 소망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분명히 우리의 소망을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절망적인 모든 환경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갇혀진 사자굴같이 또 물고기 뱃속같이 갇혀진 모든 절망적인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심, 주님이 생수를 흘러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삶에 죽어가는 영혼과 또 삶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겨싼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강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